우리 힘차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데, 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데, 그럼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의 말씀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느냐?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말씀은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말과 그 뒤에 오는 불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음, 우리는 이것을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순서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서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 퍼즐이 잘 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불경건. 여러분, 불경건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불의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불의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깨어지면, 그리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지요. 오늘 불경건한 모습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만연해졌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깨어지니 불경건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스스로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노가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참으로 무서운 말씀으로 옵니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것은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면 결국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거울을 말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덕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있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냐?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세계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난다, 보여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신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이 우주 만물을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계절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산과 바다, 들이 있고 지구의 공정과 자전 속도에 맞추어서 정말 식물이 자라나고, 여러분, 이 모든 신비로운 것들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참 잘 만들잖아요. 요즘은 참 많이 바뀌어서 최첨단이 되었지만 저는 무언가 만들고 고치고 하는 것들을 어릴 적부터 좋아했습니다. 뭐 카세트 테이프를 이렇게 고장이 나고 또 이렇게 테이프가 늘어나면 다시 조립을 해보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자동차를 만나고 자동차에 대한 옛날에 뭐 어지간한 것은 이렇게 보면 좀 손을 보고 고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철들이 스스로 움직였어. 스스로 철들이 깎여졌어. 어떤 철은 볼트가 되고 어떤 철은 나사가 되고 어떤 고무들은 서로가 엮여서 유기적으로 움직여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되었어. 자기가 움직였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은 미쳤다 할거예요. 왜?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단백질의 세포가 분열하여서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고 짐승이 만들어지고 새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그런 지랄론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오묘하고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을 지켜보면요, 얼마나 지혜롭게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무의식 중에 우리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이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반드시 패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송하면 반드시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를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타락한 인생들은 참 바보 같아서 타락한 인생의 참담한 4종 세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한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참담한 사람의 두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세 번째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여러분, 허망하여진다는 것은요, 무가치하게 된다는, 생각이 무가치한 것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깨닫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학업을 마치고 졸업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 나이야 가라 하는 그 폭포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야 가라 폭포에서 제가 보트를 잘못해서 2번을 탔는데, 첫 번째는 그저 그 폭포만 볼 수밖에 없는 그 웅장함에 너무나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요, 2번 타보니까 옆에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좀 보이더라. 여러분,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곳에 탔는 많은 분들 중에 야,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사람이 보여지고, 반대로 저분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 보여지더라.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 처음에는 저도 그것만 보고 이렇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여러분,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 근데 두 번째 타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절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찬송 부르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와, 기가 막힌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다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그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저 타락한 인생들은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저 좀 좋은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우기는 거 좋아합니다. 자기는 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리석게 되어가고 있다. 자기는 똑똑하고 자기는 다 안다, 자기는 스마트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성경은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활용정점이 23절 말씀인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보 같은 활용정점이 무엇이냐? 그런 사람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여러분, 우리도 저 원래를 지나다 보면요, 그 산만디 위에 어마어마한 불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거 믿는다고 거기에서 빌어요.
여러분, 돌을 갖다 놓고, 나무를 갖다 놓고, 저 바다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좀 있으면 여기 우리도 하잖아요. 바닷가에 뭐 제해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저도 멀리서 보니까 산더미 같이 나무를 세워놓고 갑자기 불을 확 지르고 그 밑에서 그거 누가 만들었어? 누가 지어놨어? 누가 불태웁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나이다. 얼마나 어리석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도 달도 하나님 만드셨으며 별도 나무도 저와 여러분들도 동물과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것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해와 달을 섬기고 나무와 고목들을 주고 있는 나무를 섬기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상거리들을 섬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바보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가?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이거 쫙 줄 꺼놓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쫙 줄 꺼놓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행동하고 너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4절 중간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욕되게 했다는 것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요, 인간이 인간다워야 되고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그 존재 자체, 그것이 완전히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버려 두시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인지, 어느 것이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인지 그것 구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없는 것과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시니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꾼다라는 것은요, 상거래를 하는 용어입니다. 돈을 주고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지불해서 바꾸는데 내가 진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가치 없고 값어치 없는 그것들과 바꾼다. 돈을 주고 거래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고 돈을 믿는 사람, 권력을 믿는 사람, 명예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하고? 하나님하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것들과 바꾸려고 하는 무가치한 인생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그리고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다. 이번에도 내버려 주셨잖아요. 어디에? 부끄러운 욕심에. 여러분, 이 부끄러운 욕심은요, 실은 성적인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더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여러분, 정상적인 성적인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성애를 이야기합니다. 영리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동성연애를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이 일어난다. 이 남자들끼리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이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이 되고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떨 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죄 가운데 만연한 그들을 버려두실 때에 오늘 제 성이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으면 동성애가 일어난다는. 여러분, 동성애는요 차별금지법. 여러분, 말을 자꾸 좋은 것으로 갖다 붙이는데 차별금지법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오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존중된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동성애에 관한 것은 분명하게 죄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성애를 가진 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는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면서 가르쳐 주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도우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남자의 존재를 참 퍼펙트한 완전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요즘 뭐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로마 시대에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좀 존귀한 자로 여겨서 이 작품을 보면 남자 그림을 참 많이 발견하잖아요. 남자 모습을 그리는 것이 완벽한 모습이고 완벽한 존재다. 그래서 당시에 악한 것들이 지배를 하니까 최고의 성적인 문화는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가집니다. 당시의 황제가 그러했고 당시의 높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즐겼다. 오늘 로마 시대에 그런 일들이 부르듯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다 영리로 쓰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7절 말씀 봅니다. 음력이 불일 듯 하며. 여러분, 음력이 불타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데 통제가 가능하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다 통제하고 자제하고 짓지 않잖아요. 그러나 죄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잡아주시면 하나님이 버려주시면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거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생활, 정말 사람다운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합당치 않은 일들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이 모든 불의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악한 것,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탐욕, 내가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악의, 악한 마음, 그 뒤에 보시면 가득한 자요
여러분 이 말은 철철 넘친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들로 못된 생각들로 철철 넘치는 사람, 시기, 시샘하는 거예요. 살인,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분쟁, 다투는 거예요. 사기,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독. 여러분, 저는 이 악독이 참 무서운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세우리교회 모든 성도, 다른 것도 다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악독이 없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악독은 원어적으로 늘 무언가를 볼 때마다 나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이 보여져야 되고, 감사할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요, 보기만 보면 단점이 보이고 악한 것들만 보고 나쁜 것들만 보이고 그것만 눈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악한 것들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곤수곤하는 자. 여러분 수곤수곤하는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라 하면요 30초를 잘 넘기지 못합니다. 3가지 이상을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수곤수곤은요 나쁜만 하는 거잖아요. 흉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 흉보는 것은요 얼마나 즐겁게 흉보는지 하루 종일 흉보라 하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성이 들어와서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에 비방하는 자. 여러분 수군수군하는 거하고 비방하는 것은 좀 비슷한데 수군수군하는 것은요 몰래 우리끼리 하는 거고요. 비방하는 거는요 대놓고 하는 거. 대놓고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항상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능욕입니다. 교만한 자, 다른 사람 위에 늘 군림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랑하는 사람, 허풍쟁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악을 도모하는 자, 악을 자꾸 발휘하는 사람,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불순종,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우매한 자, 우매는요 머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배약하는 자, 지조가 없다는, 무정한 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무자비한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원어적인 당시 원어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다 이해가 되시는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자녀를 낳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느냐면요 이 자녀가 좀 병이 걸렸거나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남성 성 구분이 아니면요 그저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이 버려졌느냐, 약 30명에서 40명의 태아가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한 인생들은요 그 죄가 그 마음속에 만연하면요 그런 엄청난 일도 서슴지 않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다시 돌아오면 모든 경건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매일 매순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불의하고 경건하지 못한 이 모든 일들을 행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형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지옥 가느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 원인은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안 끊어졌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요, 결국 불경건한 사람이 되고 오늘 불의한 사람이 되고 수많은 죄를 저지르는데 그의 결과는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불의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그 교제의 건, 기도의 건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시고 기도한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나는 죄 안 지으면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임원을 놨으면 그 인생은 어쩌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라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죄성을 떨쳐버릴 수가 있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 끊어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전히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